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언제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앞에 왔사오니 저희를 품어주시사 하나님께 위로받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80장 1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430장 1절 찬양 드립니다. 이광희 장로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쓸모없었던 타다남은 죄가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주님의 어린 종 아닙니까? 나는 주님 앞에 길 헤매이던 미련한 어린 양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보혈로 사신 자 아닙니까? 나는 주님 앞에 깨뜨린 옥합 들여진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의 소망이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하사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우리 교회 모든 형제 자매 모처럼 한자리에 모여
기쁨으로 예배하며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늘의 신령한 만나와 생수를 먹고 마시게 됨을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쓸모없었던 타다 남은 죄의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또한 미물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앞에서 쩔쩔매며 속수무책인 저희 인간들의 세상 욕심과 교만과 거짓으로 내 이웃을 시기하며 질투하며 미워하며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혼란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종식되어서 종전의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각양각색의 은혜를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더욱 뜨거운 믿음과 열심을 주시며 높은 영성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메말라 있는 심령에 생명수를 가득 채워주셔서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로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을 세워주셨으니 한 기관 한 기관 주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셔서 더욱 부흥되어 우리 주님을 더욱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라나는 어린이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지켜주시어서 우리 교회가 활력이 넘치게 하시고 또한 건강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복음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시고 갑절의 영감과 영역을 더해 주심으로 그 말씀 안에서 우리들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며 새롭게 변화되고 우리의 영육이 치유되고 강건케 되길 원합니다.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기쁨의 삶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소원하고 기도하는 제목들, 특히 젊은이들의 취업과 군복무, 학업을 지켜주셔서 기쁨의 결과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일기 가운데도 묵묵히 봉사하시는 성도님들 주님 일일이 찾아주셔서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위에 준비하여 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님께는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차고 우리 온 교회가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드려지는 아름답고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3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1쪽쯤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인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렙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렉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근장색 말기야가 한밑갑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딤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오랜만에 찬양 드리는 게 참 좋죠. 저도 이게 찬양을 처음 예배 드릴 때 딱 나오니까 영적인 체증이 확 풀리는 듯한 이렇게 느낌을 받았고, 우리가 몰랐지만 평소에 찬양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공급받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또 아기 낳고 또 반주해 주신 손주영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딸 이름 지었어요? 네, 우리 한참 지나고 전화했는데 딸 이름을 못 지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예쁜 이름을 지었는지 이따가 문자 보내주세요. 딸 이름. 우리 오랜만에 이렇게 뭐 다 오시진 않았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니까 너무 좋습니다.
올해 열리기로 했던 올림픽도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연기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대 올림픽을 만든 사람은 프랑스 출신 쿠베르탱 남작이라고 다 알고 있는데요. 이 쿠베르탱 남작이 올림픽을 만들 때 그 5가지 기본 종목을 정했는데요. 이렇게 육상, 수영, 다음에 사격, 펜싱, 그리고 장애물 경기 이렇게를 5가지 이제 경기로 정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 장애물 경기를 이렇게 반대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쿠베르탱이 장애물 경기는 꼭 넣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이 장애물 경기가 우리 인생과 많이 닮아 있기 때문이었다고 이렇게 하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은 장애물 경기와 같습니다. 장애물 하나를 넘으면 또 다른 장애물이 나타나고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 장애물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이렇게 안색을 살펴서 그에게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하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렇게 왕의 허락을 받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왔지만 느헤미야를 기다리는 것은 환영 인파가 아니라 느헤미야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난주 본문 중 하나인 느헤미야 2장 10절 말씀입니다.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기서 호른 사람 산발락은 그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 출신이고요. 암몬 사람 도비아는 그 사람의 한 비서 정도 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호른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가 근심이 컸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얘기는 이 두 사람이 또 사마리아 민족이 느헤미야에게 큰 장애물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장애물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장애물은 우리 앞에 있을 때는 장애물이지만 우리가 그 장애물을 뛰어넘으면 장애물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장애물 앞에서 주저앉으면 그 장애물은 우리에게 벽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올림픽 경기를 보면 장애물 경기를 보면 재미있는 규칙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름이 장애물 경기지만 허들 같은 장애물 경기지만 장애물을 잘 넘지 못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장애물을 막 쓰러뜨리면서 넘어가도 그 선수가 가장 빨리 들어오면 실격되는 게 아니라 금메달을 주게 됩니다. 반대로 장애물 앞에 멈춰 쓰거나 아니면 장애물을 피해서 옆으로 달려가면 바로 실격 처리가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장애물도 우리가 잘 넘지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장애물을 피하거나 장애물 앞에서 멈추지만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호른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를 중심으로 한 사마리아인들은 어떻게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에게 장애물로 작용했을까요?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 하는가?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지금 유다 백성이 쌓는 그 예루살렘 성벽이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아주 약한 이렇게 성벽이 될 것이라고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할 때 내가 믿음 생활을 한번 잘해보려고 할 때는 꼭 조롱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나타나게 됩니다. 야, 네가 뭔데 믿음 생활을 하냐? 야, 그만둬라. 교회 간다고 뭐 좋은 일 생길 줄 알아? 이렇게 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이 조롱과 비웃음의 장애물을 어떻게 넘어갑니까? 느헤미야 4장 4절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력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 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비웃는 자들과 정면 대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김을 통해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은 그 앞에 있는 장애물을, 조롱의 장애물을 뛰어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호른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는 두 번째 장애물을 유다와 느헤미야 앞에 놓게 되는데요. 4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마리아인들은 말이 아니라 군사력을 동원해서 유다 백성을 위협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사마리아인들에 비해서 유다인들은 군사력이 미약했습니다. 대결하면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위협에 반응을 합니까? 느헤미야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의 군사적 위협에는 유대인들이 칼을 차고 창을 들고 활을 들고 당당하게 방어하면서 성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사마리아인들의 군사적 장애물은 유대인이 뛰어넘기 힘든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두 번째 장애물 앞으로 뛰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는 장애물보다 작고 미약하지만 하나님은 장애물보다 강하시고 그 장애물보다 크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 장애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그 장애물 건너편으로 옮겨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와 유다인들은 계속 나타나는 장애물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넘어가면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유대 백성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 나갔을까요? 사실 성을 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예루살렘 성벽에서 벌어진 전투 장면을 보여드렸지만 그 예루살렘 성은 굉장히 큰 성입니다. 그래서 보통 두께가 3, 4m, 그리고 어떤 곳은 마차가 서로 다닐 수 있을 정도로 7m 정도, 그 높이도 4, 5m 정도 되는 성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중장비가 있는 시대도 아니고 어떻게 예루살렘 성벽을 유다인들은 건축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유다인들은 어떤 방법으로 예루살렘 성을 건축했냐 하면은 그 다음은 이라는 방법으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은 그 다음은 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그 다음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 3장을 보면 그 다음이라는 단어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3장을 읽으면서 세어보니까 31절까지 무려 31번이나 그 다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유다 백성들은 무너진 성벽을 어디서부터 수축해야 될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막막할 때 제사장들이 먼저 나서서 성벽을 짓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미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제사장이 성벽을 짓고 성문을 달자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바로 그 다음은입니다.
그리고 이 그 다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면서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도 보면 그 다음이란 단어가 3번 나오고요. 5절에도 그 다음은, 7절에도 그 다음은, 8절에는 그 다음이란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이렇게 31절까지 그 다음은 그 다음이란 단어가 나오면서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 다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또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나의 일을 잘 감당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자기가 선 자리에서 자기 일을 잘 감당하였다 하는 것이 그 다음은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은 자기 자리를 잘 지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벌써 한 30년 가까이 되는 옛날 일인데요. 제가 교육전도사로 섬기던 학생부에 이 권기현이라는 고등학교 여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는 예배가 시작될 때 항상 와서 항상 뒷자리에 앉다가,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또 바로 또 이렇게 주기도문이 끝나자마자 집으로 가는 학생이었어요. 세월이 흘러서 제가 어느 모임에 갔는데 한 아가씨가 저한테 와서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옛날 제가 학생부에 같이 있었던 이 권기현이라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현이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전사님 어떻게 저를 기억하세요? 저는 학생부 임원도 아니었고 전사님과 친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하고 나는 같은 교회에서 2년 있으면서 딱 2마디 했다. 2마디 했지만 너는 항상 그 너의 예배 자리를 항상 지키는 모습을 보고, 내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단다 라는 얘기를 해 주었어요. 그것이 바로 내가 있어야 할 곳을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은 그 다음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무너진 예배를 다시 쌓아가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찬양대가 다시 찬양을 시작하였고요. 또 오늘부터 교육부서 예배도 시작되었습니다. 차량 운행도 시작되었고, 이제 다음 달 특별한 일 없으면 이제 식당 봉사도 아마 우리가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 다음은 그 다음입니다. 나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 봉사는 김 집사가 한다. 그러면 찬양대는 누가 하느냐? 이 집사가 한다. 그럼 안내는 누가 하지? 성 안 된 게 뭐죠? 김 집사가 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다음은 그 다음으로 나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에 예루살렘 성이 든든히 세워졌던 것과 같이 우리 건천제일교회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다음이란 단어에는 이 2가지 비밀 아닌 비밀이 있는데요. 그것은 먼저 그 다음은 이라는 단어 앞뒤로 다양한 사람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친한 사람끼리, 나이가 비슷한 사람끼리, 같은 동네 사람끼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27절을 보면 드고아 사람들이 그 다음으로 성을 쌓고 있고요. 28절에 보면 그 다음으로 제사장들이 성을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을 보면 그 다음으로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이 성을 쌓고 있습니다. 31절을 보면 금장색 말기야가 성을 쌓고 있고요. 그리고 본문 32절을 보면 이 상인들이 성을 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그 다음은 그 다음으로 서서 성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주로 자기 집과 가까운 곳에서 성을 쌓고 있습니다. 본문 28절을 보면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9절에 보면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0절에도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은 자기 집 앞에 있는 성을 자기가 쌓고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 집 앞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다음의 뜻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건천제일교회에 서 있습니까? 저는 이 그다음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다가 그 줄다리기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줄다리기 아시죠? 체육대회 때 하는. 이 줄다리기는 사람들이 그다음으로 줄을 맞춰 서서 줄을 굳게 잡고 자기 자리를 잘 지켜내는 것이 줄다리기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리를 잘 지켜내면 이기게 되는 것이죠. 마침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제가 학교에서 근무할 때 그 체육대회 겸 축제 때 반별로 학생들이 줄다리기 하는 장면을 제가 찍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먼저 지는 팀은 어떻게 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다음이 무너지고 줄을 놓으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번에 이기는 팀 또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기는 팀의 특징은 끝까지 그다음으로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있으면 승리의 기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의 줄다리기에서도 승리하려면 그다음으로 굳게 나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손에 손을 맞잡고 나의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건천제일교회라는 성을 아름답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시 하나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셸 쿼스트의 철망 울타리라는 시입니다. 철망 울타리. 뻐끔이 뚫린 구멍의 둘레로 세 줄이 서로 손을 잡고 울타리가 뚫리지 않도록 옆에 손을 꼭 잡는다. 이런 모양으로 구멍이 있으면 울타리를 만들 수 있다. 주여, 저의 인생도 저의 이웃에 있는 사람의 인생도 팔방이 찢어진 구멍투성입니다. 그러나 주님 뜻이라면 저희들도 손을 마주잡고 서로 꼭 마주잡고 훌륭한 울타리를 만들어서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은 늘 부족합니다. 마치 구멍 뚫린 철방 울타리와 같습니다. 우리 건천제일교회도 부족한 것이 많은 교회입니다. 마치 철망 울타리와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무너진 예배를 다시 쌓으려고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다시 예배 인원이 회복되어지고 교회 재정이 회복되어지고 또 교육부서가 회복되어지고 여러 가지 흔들렸던 것들이 회복되는 데는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철망 울타리와 같이 서로와 서로의 손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성도와 또 새신자까지도 우리가 손에 손을 맞잡고 나의 자리를 지켜낸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건천제일교회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회복뿐만 아니라 더 큰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자리를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장애물을 뛰어넘고 그다음으로 서서 건천제일교회를 회복시키고 새롭게 세워나가는 21세기 느헤미야와 같은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그다음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 나갔던 것과 같이 저희들도 그다음을 통하여 건천제일교회 예배를 회복하고 또 우리 삶에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워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이종철 지사님이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원래 이종철 지사님까지 찬양을 하기로 했는데 오늘 찬양대가 않는 바람에 이 시간 우리 헌금송으로 이렇게 들으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위원들이 안 보이네. 네, 김태수 집사님. 내 평생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적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실 주의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일용할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만나를 내려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은혜의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하나님의 손 위에 11조와 감사 예물과 성교 헌금과 주정 헌금과 성미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성으로 준비하여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 예물 드리는 손길 붙잡아 주셔서 이번 한 주 세상에서 살아갈 때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로 풍성함을 누리는 한 주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예전부터 하던 대로 1부 예배 오전 9시, 2부 예배 오전 11시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만 방역에 협조해 주시고요. 새벽 예배는 내일부터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한 주만 더 있다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여성교회, 남성교회 모이실 때도 이게 마스크 쓰시고 밀폐된 곳에 모이지 마시고 이렇게 안전수칙, 방역수칙을 지키시면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경 읽기 더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인도에 두 번째 교회를 세우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 가운데 있지만 저희 교회 두 번째 제일 배단위 교회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데이비드 목사님이 심무하시는데요. 한번 사진 한번 띄워보실 수 있나요? 네, 좀 더 확대가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저 가운데 계시는 분이 이제 인도 데이비드 목사님이시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선교사님도 인도에 못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 입당 예배를 아니 헌당 예배를 드릴 것 같은데요. 우리의 건천제일교회 또 우리 개척교회를 하나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로 한번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좀 오실란가 했는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새신자를 또 2번 보내주셨어요. 우리 주희근 지사님께서 올 초에 전도할 사람이 있다고 우리 병원 좀 같이 가자고 그래서 병원 가서 기도해 주고 오신 분이 계신데 한참 병원에 계셨어요. 근데 퇴원하자마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오셨어요. 우리 김미희 성도님 그리고 우리 권오석 성도님 울산에 사시다가 산내 감산리에 이제 집을 지어서 이제 오셨는데 이렇게 위에서 기도를 많이 몸이 좀 아프셔서 근데 절에 갈까 교회 갈까 고민하다가 교회 오기로 결정했대요. 그래서 교회 오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코로나 때문에 위험한데도 당장 10만 원 오달라 그래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먼저 김미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몸이 아직 불편하신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으세요 혹시? 네, 일어나십시오. 네, 그리고 우리 울산에서 이사 오신 우리 권호석 성도님, 네, 그 노래는 코로나 끝나면 부르기로 하고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2절 찬양 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시는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꼭스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를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주님이 맡기신 자리를 지키는 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 이 순간도 함께 하시어 무너진 곳을 수축하는 느헤미야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